이사야서 강해 49번째 시간입니다. 봉독해 드리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만에서 겸손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는 거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보니까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고 다른 사람을 얕보는 마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우리 다니엘서를 우리가 강의해 드렸으니까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참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남으로 되어진 줄 알고 금신상을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교만한 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공로를 과장해요. 뭐 공로가 없는 건 아닌데 조금 있는 공로를, 일의 공로를 10, 20, 30 포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과자를 살 때 안에 내용물은 조금인데 공기로 채워져서 그 과자가 큰 것처럼 보이듯이 이 과장하는, 자기를 포장하는 자가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또 교만한 자는 타인을 무시하거나 조롱합니다. 그것도 나보다 좀 없어 보이는 자들, 나보다 낮아 보이는 자들 무시하는 게 교만한 자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어 드릴 때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없어 보이는 자들이 있어 보이는 자들보다 더 잘 받아요. 그리고 약해 보이는 자들이 강한 자들보다 더 잘 받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좀 잘났다, 내가 좀 강하다, 내가 있다 하는 자들은 아주 무시를 해요. 그것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고집이 세고 그리고 감사가 없습니다. 뭐 누구든지 고집 없는 사람은 없죠. 뭐 어떤 성이 제일 고집 있다 그래요? 어쩌 식당에 갔더니 한시가 고집 있다 그러는데 전 처음 들어요. 최 씨도 고집 있고 뭐 다 고집 있죠. 네, 고집. 그러니까 고집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게 다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교만함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안 만나줘요. 교만하면 영적으로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많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있죠. 우리 잠언서 29장 23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우리가 낮아지지 말고 영예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또 야고보 4장 6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많은 분들이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는다 하는데 정말 살기 힘든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롭게 창조했어요? 어리석게 창조했어요? 지혜롭게. 근데 아담의 타락을 어떻게 했어요? 어리석은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고 뭐 어떻게 되세요? 지혜로운 자가 되세요.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겸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면 겸손한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함께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닮아가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다를 포함한 10개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중 네 번째 나라 모압에 대한 멸망에 대한 계속적인 내용입니다. 모압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은 이유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자리예요. 겸손해야 돼. 오늘 설교 제목 따라 교만에서 겸손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본문 6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 또 일반 보통 사람들도 모압이 교만하다는 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주에 모압에 대한 완전한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모압이 결국에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핏줄을 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지 않았어요? 너희가 우상숭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를 피난처로 삼고 사랑을 실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멸망에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보니 모압의 교만을 너희가 들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옳은 거예요. 모압은 교만의 극치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만하고 교만하여 분노함도 들었다 그랬어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했던 모압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서도 편안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교만한 자들은 자기를 자랑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랬죠. 그래서 자랑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허풍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허풍을 많이 떨은 거예요. 포장해서 자기를 자랑한 거죠. 사실 모압이 말씀을 드린 대로 농경문화 많이 발전했죠. 그러니까 저들이 풍요로운 열매, 그걸 통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앞으로 더 풍요롭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우리의 나라는 번성할 거야. 그래서 그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고 햇빛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교만한 거예요.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땀 흘려서 자기들이 씨를 뿌려서 그렇게 결실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모압이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모압은 국토가 넓지 않아요. 군사력도 강하지 않습니다. 문화도 발달된 나라가 아닙니다. 단지 비옥한 토지를 소유해서 목축업과 과수농업이 발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업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수많은 양들을 이스라엘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과수농업이 잘 된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목축업도 잘 되고 과수농업이 잘 되니까 자기들이 가진 것을 과대 포장하여 허풍을 떨고 자랑하고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함의 극치를 그들이 나타내 보인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오늘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로 오염된 인간들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조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남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하면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거 자랑할 거 없으면 내하고 관계되는 사람들 것까지 끌어서라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 보이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그 교만의 극치를 달하고 있는 모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7절 봅니다. 7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할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한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모압이 통곡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길할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겠다? 모압은 전통적으로 포도의 수출을 하는 나라입니다. 포도는 그 지역의 경제를 견고하게 해주는 중요 농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늦여름에 포도 수확이 끝나면 일부는 그걸 가지고 여기서 포도의 건포도 떡이라는데 건포도를 말려서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도 만들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히 근심하다는 것은 확실하게 상처를 입다라는 뜻인데,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크게 병을 가져와서 치명적인 병에 걸렸듯 그들은 자기들이 자랑하던 물질, 자기들이 자랑하던 열매가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만한 결과 심판을 받아 통곡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8절 말씀 보세요. 8절 같이 봅니다.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으며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헤스본 신마는 포도나무의 재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그 자랑거리가 다 병들어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말랐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형이에요. 스스로 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다. 모압의 포도의 그 열매가 주변 국가로 수출되어서 수확이 풍성하고 품질이 우수해서 많은 돈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셀, 모압의 최북단에 있는 성읍이고 광야 유다의 남방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출해 가서 돈을 다 많이 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왜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교만한 죄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겸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아는 대로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했듯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유다 나라도 좀 살만하니까 선지자들의 말씀 안 들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사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수없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잘 살게 되니까. 여러분, 이건 기독교 역사입니다. 없었을 때, 힘들었을 때는요, 신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근데 먹을만 하니까, 잘만 하니까, 잘 살만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 자리에 누가 가요?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를 달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도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16절 함께 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어떻든 자랑은 다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어떻든 안 되는 거예요. 또 시편 97편 7절 같이 봅니다.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도 멸망을 받아요. 신명기 11장 28절 계속 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모압이 교만한 것은 자기를 자랑하고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교만에서 겸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나를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된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찬송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찬송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자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나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이만큼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것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노력하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자랑이 얼마나 헛됩니까? 잠언 27장 1절 함께 봅니다.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자랑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많이 자랑했잖아요. 자기들의 경험을 자랑하고 뭐 신앙적인 어떤 체험들을 자랑하고 할 때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함께 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게 뭐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내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에서 겸손을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하며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여기에는 타협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라 그러면 예하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는 타협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누구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들을 말은 들어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SNS에 제 개인 SNS 그런 거를 올려놨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환자는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제가 팔이 골절되고 의사가 분명히 말하기를 3주 동안은 절대로 깁스를 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잘 때는요. 잘 때도 하고 자야 된다는. 근데 귀찮잖아요. 너무 덥고. 내 생각해 보면 조금 풀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까지 했다가 주일날 이제 풀었죠. 주일날 풀고 월요일날도 좀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근데 화요일부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단만 먹고 다시 이제 깁스를 하고 오늘 사실 해야 되는데 이제 건강해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하지 않은 상태인데 깁스하고 전도하고 깁스하면서 이제 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그거 느낀 거예요. 야, 요거 그냥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냥 말해도 의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했으면 이렇게 아프지 않고 빨리 회복이 잘 될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겸손입니다. 교만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해하면 이건 겸손한 자예요. 근데 말씀에 이해하지 아니하고 또 말씀을 튕기는 자가 있어요. 내 생각을 앞세우는 자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나의 의를 앞세울 때가 참 많아요.
내 생각을 앞세울 때도 있고 내 형편을 앞세울 때도 있고 내 경험을 앞세울 때도 있고 그게 사실은 다 교만의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 경험 다 버리고 말씀에 이해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에레미야 42장 6절 함께 봅니다.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러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아니라. 신명기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즉 겸손한 자가 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모압이 그 가진 잘난 것, 그 조그만 거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엄청난 교만, 거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리고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내 의의를 다 버리고 순종해서 교만에서 겸손으로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만에서 겸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옥 가는 자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요 엘르알레요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의 패망을 예언하면서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멸망받는 자를 그냥 바라만 보고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통곡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내 눈물을 너를 적시리니 겠어요.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그러니까 물로 흠뻑 적시다라는 것은 한 성읍을 흠뻑 적신다는 건 좀 과장법이지만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거죠. 또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농산물의 수확 시간이 되면 추수할 시간이 되면 얼마나 많은 즐거움이 있고 잔치가 있고 꽹과리 소리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쳤어요.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으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서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졌고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즐거운 소리를 그치겠다라는 것은 이제 농산물의 수확, 포도나무의 수확을 하나님이 맺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도 틀에 그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밟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황폐화되는 겁니다. 또 11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할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모압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그러니까 수금의 현을 퉁길 때 소리가 그 막 울리잖아요. 통 하고 울리듯이 그 선지자의 마음속에서 그 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울음이 아니라 엄청난 그 간절한 애통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울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울음을 그가 울린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모압은 교만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따라서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울지를 못해요. 교만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겸손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래도 형제 같았던 그 모압의 멸망을 그가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교만에서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자들, 교만에서 회개할
시간도 갖지 못하고 기회도 갖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자녀들을 보거나 또는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답이 나와요. 지난주도 어떤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집이에요. 얼굴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답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돼요. 근데 너무 젊은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이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아이들이 형통할 거 다 알잖아요. 직장도 찾게 될 것이고 하는 일도 잘 될 것이고 하나님만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못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겸손한 자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면 되는 거예요. 대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특히 오늘 모압처럼 교만하여 심판받아 지옥 갈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눈물을 흘려주는 자가 정말 그리스도인이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라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지, 나 혼자 천국 가면 되지, 조금 지나가는 사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간절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을 우리 안에 가져야 됩니다. 마치 수금의 그 튕기는 소금처럼, 수금의 그 소리처럼 울림이 내 안에서 시작이 돼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생명을 내건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이러한 겸손에 하나님은 은혜로 보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때 모세가 중보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 자, 모세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했어요, 안 사했어요? 사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보를 통해서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눈물이 헛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 그게 겸손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3절 함께 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입니다. 내가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할 때가 와요. 언제죠? 죽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 거죠. 그럼 못 울어요. 답이 없어요. 정말 지금 울어야 돼요. 여러분 형제 구원을 위해서 우세요.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저축해 놓으세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쌓여질 것이고 그대로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성경도 약속하죠. 시편 125편 5절 6절 함께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도 여러분, 모압은 교만해서 울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위해서 웁니다. 겸손했기 때문에요. 따라서 우리도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자들, 심판받을 자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본문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모압이 섬겼던 신은 그모스입니다. 그모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흉년이 들고 열매가 없을 때 야 우리가 좀 덜 섬기지 않았는가? 라고 깨닫고 그모스 신을 더 열심히 피곤하도록 섬긴 겁니다. 그런데 성소에 나갈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 정성을 다했지만 우상은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에레미야 48장 13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했다. 이 말은 베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에요. 근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숨겼어요.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에 나와 있잖아요. 같이 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베델에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다가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48장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베델을 의뢰한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러면 모압도 결국은 우상을 숭배한 그모스를 더 열심히 섬긴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들이 깨달았을 때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기 전에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3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라고,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압 너희는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이걸 오래전부터 말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예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답은 이사야 선지자보다 20년 앞서서 모압의 멸망을 예언한 아모스 선지자에게서 찾을 수가 있어요. 아모스 2장 2절 함께 봅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죽게 될 것이다. 2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미 선포했어요. 근데 안 돌아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 선포합니다. 또 선포해요. 그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14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14절 같이 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3년 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그 품꾼은 용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용병을 나라가 이렇게 계약을 할 때 3년 동안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용병이 그 계약이 마칠 때까지 그 나라를 위해서 자유도 잃어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돼. 근데 3년이 이제 남은 거예요. 3년 내에, 이 말은 3년 내에 어떻든 모압이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도 보내고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고 근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 버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안 듣는 거예요. 결국은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았다가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교만해서 겸손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받은 이유도 교만하였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9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에레미야 때도 말씀드렸듯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꾸준하게 보낸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계속 듣지 않자 회개할 기회를 놓쳐요.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죠.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떻든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니느웨로 갑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외쳐요?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이방 나라 아닙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요나서 3장 5절 6절 함께 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굵은 배를 입고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때를 놓지 않고 회개하는 자는 겸손한 자예요. 겸손하게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땅에 엎드려지고 회개하는 자들, 이들은 구원받아요. 그러나 교만하게 회개하지 않는, 말씀 듣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이고 겸손한 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내가 죄를 깨닫고 정말 회개하는 자인가? 이건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도 죄를 깨닫지 못한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스가랴서 1장 3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회심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로 완전히 돌아온 자들이에요.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뒷걸음칠 때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게 겸손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도 겸손하게 회개한 자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압은 교만하여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 나의 연약함을 늘 깨닫고 늘 손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세요?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가야 돼요. 교만에서 겸손으로 자리를 자꾸만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만에서 겸손으로 갈 수 있는가? 먼저는 나를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 교만한 자들은 자기를 포장해서 과장해서 자랑을 많이 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이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는 늘 하나님만 자랑하고 겸손하게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또 교만해서 겸손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서 울 줄 알아야 돼요.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만 잘났다, 나만 신앙 지키면 된다,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꼭 울어줘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닫고 떼놓치지 않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자가 겸손한 자, 이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서 교만해서 겸손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서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